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신약 성경 21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이 덥죠. 우리 좌우분들, 앞뒤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졸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철학자가요, 이제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기 위하여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그 마을 입구에 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그 철학자에게, 여행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알고 싶으세요?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물어본 거죠. 이 아이의 질문과 이 그 당돌함에 흥미를 느낀 이 철학자가 아이를 좀 골려줄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집을 제일 잘 짓는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중앙 분수대 가면은 이 빌더 씨가 운영하는 목공소가 있는데 이 빌더 씨가 우리 동네에서 집을 제일 잘 짓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철학자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이 아저씨가 옷을 좀 수선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수선을 잘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거라면 여기 오른쪽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빨간 우체통이 있는데 그 우체통 바로 앞에 이 드레스 아줌마가 수선을 제일 잘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아저씨가 먼저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어느 식당이 제일 맛있을까? 그러자 이 아이가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짜증날 듯한 목소리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그냥 뭘 먹고 싶은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다 달라요. 우리 엄마는 파스타를 제일 잘하고요, 저기 푸스키 아저씨는 피자를 제일 잘 굽거든요. 뭐 먹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철학자가요,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구나.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을 원하고 서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사람마다요,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또 잘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야 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왜? 나는 잘하는 것이 있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좀 못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까, 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인가에 골똘하고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많은 학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철학들과 더 많은 깨달음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탐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 이런 거에 대한 갈망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자 하는 그 지식적인 이 획득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는요 굉장히 이 문화와 철학이 발달한 곳이지요. 여러분, 그 서양의 철학자들 아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역시 이 아테네의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플라톤, 우리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 세계적인 철학 사상가들이 대부분 다 이 아테네 사람들 출신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의 전후로 이제 나누어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유명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배출되었던 유명한 그런 철학 사상가들입니다. 이처럼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서로 지혜를 겨루던 그런 장이 바로 아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알기 원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참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신이 있는 것은 알겠고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시대에 다 세워졌던 그런 사상들이고 신관임료, 신적 개념들이거든요. 참된 진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와서 보니 그들에겐 지식을 탐구하는 탐구심은 있으나 참된 진리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기에 그 마음에 격분한 나머지 이 아덴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 몇몇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구나라고 그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를 데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 연설은요 굉장히 심도 깊고 철학적이고 굉장한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든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이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는요 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연설,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음에 들을게라고 미루기도 하고 몇몇 사람만 이제 이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패한 전도다 평가를 하지요.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 이후에 그 지역에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덴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전도한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항상 편지를 그 지역에 썼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역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기 위하여서. 근데 아덴에는요 편지를 보낸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덴의 이 선교를 사역을 이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제 아덴에서 사역 이후에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좌절하고 마음에 낙심한 나머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설교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어쨌든 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상실감을 얻게 되었고 좌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이 아레오바고스의 설교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고 또 너무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두 가지, 바울이 왜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복음 전도가 실패했을까? 아덴에서의 이 전도가 왜 실패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이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의 복음,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에서는요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어휘를 가지고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그 연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고등 학문 중에 좀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 중에 반드시 배우는 학문이 뭐가 있었냐면은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사학, 이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수사학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수사학. 말을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설득적이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웅변술이죠. 말하자면 웅변술을 알려주는 학문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사학을 모든 학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수사학의 웅변술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지식과 수사학적 기법이 굉장히 잘 발휘되어 있고 굉장히 잘 녹여져 있는 그 연설이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아덴에서의 설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연설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네. 십자가가 없어요. 물론 간접적인 표현이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는 거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고 더듬어 알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는, 철학적인 이야기는 할지언정,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이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이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어떤 지식적 수준에 맞추어서 아주 탁월하고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런 수준 높은 연설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이 아레오파고를 가면 여러분 그 세계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알 수 없는 신을 위하여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신전입니다. 예. 여러 신들이 있는데 혹 우리가 빼놓고 있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어떤 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신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알지 못했던 그런 철학 사조와 새로운 종교관을 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바울의 설교와 연설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바울이, 저 유대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신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저 신전의 경배 대상 중에 한 명인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신에 대하여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죄의 벌을 지신, 목숨을 내어놓으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의 핵심, 중심이 빠져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수학을 잘 풀기 위하여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나 공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책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수학의 배경 이야기, 수학의 중요한 인물 이야기, 이런 것만 잔뜩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어서 시험을 다 봤는데 아이들 시험 성적이 엉망인 거죠. 푸는 공식을 못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교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쳤나? 내가 교사에 재능이 부족한가? 아니죠. 어렵게 가르친 게 아니라 안 가르친 거죠. 핵심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아데네스의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심,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한 인간의 연설이 되어버리고, 말에 능통하고 학문에 뛰어난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연설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요, 나의 배경이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게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뭐냐? 나는 실패합니다. 내 생각은 실패하고 나의 방법은 실패하고 나의 생각은 실패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이기는 것이고 복음이 성공하는 것이지 나의 힘, 나의 능력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스에 설 전도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이 지식을 먼저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아덴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태도. 자, 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은 아주 좋아하고 새로운 말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지만 그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읽진 않았지만요, 이 바울의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요 32절에 나옵니다.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자, 앞에까지는 잘 듣습니다. 창조하신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고 그것을 더듬어 너희들이 알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너희 시인들 중에 누가 말하듯이 모두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부활에 대해 말하자 어떤 사람이 비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듣겠다, 다음에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더라, 복음을 믿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에 대해서 논의할 어떤 자리를 마련하자, 내가 강론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약속을 잡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좀 곤란하거나 좀 거절해야 되는데 좀 너무 좀 매정하니까 다음에 다시 좀 얘기해요,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목사들 입장에서는 막 뭐가 부탁하면은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새겨 들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러면 정중한 거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네.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여기서 설교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냥 모질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반응할 수 없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그냥 정중하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하는 정중한 거절인 거예요. 네. 거부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듣겠어, 잘 들었어, 그런 철학도 있구나, 그러니 이제 그만 얘기해, 이 정도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즉 냉소적인 겁니다. 네. 부정적인 겁니다. 한 철학 사조나 어떤 종교적 특성 정도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지요. 복음을 지식의 하나 중 어떤 그런 지식 중에 하나로 여길지언정 생명의 진리, 내가 받아들여야 될, 믿어야 될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한 철학 이야기, 한 종교의 가치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 정도로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그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거지요. 네. 스스로 저의 제한을 쌓고 담을 쌓고 더 이상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아덴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회개할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런 미루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복음을 들으면 그 마음을 완고하게, 굳게 강팍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고, 복음을 듣고 좀 생각해보고 내일 좀 알려줘, 내일 반응을 좀 해, 며칠 고민해 보다가 믿을지 말지 결정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너희가 그 음성을 지금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듣거든, 지금 듣거든 너희 마음을 유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받으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여러분 오늘 반응하시는 겁니다. 지금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그
그 결단과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좋았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냉소적이고 완고한 그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내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즉시로 반응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이 태도를 버리고, 이 마음을 완고하게 되고 냉소적인 이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하는 말씀의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처음에 목사님으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정말 설교를 정말 멋지게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계속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설교를 잘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철학과 문학과 여러 어떤 학자들의 어떤 말들을 인용해 가면서 굉장히 지적인 설교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자료도 많이 찾으시고, 그렇게 설교를 이제 계속해 나가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설교만 해야겠다. 십자가 설교만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본문을 다르게 하고 해석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결론은 십자가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 마음에 십자가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너무 식상해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계속 십자가만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선포되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선포가 되니까 그때부터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예배의 분위기가 차츰차츰 바뀌어가고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더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요, 보혈이고 예수님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서울신대에서 전도학을 가르치시는 하도균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바로 지금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말씀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우리는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생각으로 따져가며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실패하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